성경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다고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이유를 대도 답은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무슨 짓을 해도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해도. 뭐 여행 가서 무슨 새로운 거 보고 뭐 이런 거 없더라도 그냥 호텔방에 처박혀 있어도 그냥 그것만으로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좀 깊이 새기고 더욱 힘써서 하나님 사랑하십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를 사랑할 때 교회로부터 은혜를 입고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사랑을 받는 거지. 내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섬김도 없이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이. 내가 누군가의 사랑을 입으려면 그를 더욱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럴수록 더 귀한 존재가 되고 더 사랑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돈이나 명예보다도 내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성경을 알려고 읽으니까 지겨운 거예요. 성경 왜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서요. 그래야 되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때 기뻐하시고 어떤 때 슬퍼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왜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상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뭐 사람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미운 짓만 골라서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사랑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상대편을 신뢰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이 실수해도 또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일을 해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깨달아져서 우리는 더욱 힘써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더 귀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더 귀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 이명희 집사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시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게 믿음의 성공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열왕기 역대기 읽으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뭐라고요?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와, 이게 뭐냐?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슬프잖아요. 인생이 야, 이게 뭐지? 아끼는 자 없이 죽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점점 더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제 4월 6일에 우리 봄노회를 합니다. 4월 6일 봄노회가 끝나고
장로 1인 증원 정원이 허락되면 그 주일에 공동회의 공고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공동회의 투표, 직원 투표를 하게 될 겁니다. 4월 6일이 노회니까 4월 12일에 공동회의 공고를 하고 4월 19일에 투표를 하게 되겠죠. 일 잘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래야 교회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가 교회를 내 교회라고 고백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헌신할 수 있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 미래가 있지 않겠습니까? 집사와 권사를 또 세울 건지 말 건지는 뭐 각 기관에서 협의하셔서 장로님들에게 보고해 주시면 당회에서 또 의견을 거쳐서 결정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안 믿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잘하다가 하나님 나라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사람으로 천국 가고 싶으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세요. 저 은퇴한 다음에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식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한 사태가 생기니까 제가 장례식 가서 슬픈 내색이라도 보이려면 그런 꼴을 보고 싶다면 10년 안에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기도할 때 뭐 집에 오늘 주무시기 전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라도 뭐 주십시오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아시지요? 하나님, 내가 춘천성도교회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더욱 존귀한 주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가 나를 존귀케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의 고백을 해보신 지가 참 오래되셨을 거 아니에요. 응? 가족끼리는 그럼 또 안 되잖아. 미쳤어? 왜 그래? 노망이야? 뭐 바라는 거 있어? 그러지 마시고 오늘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다 보면 주님이 더 내 삶에 존귀케 되지 않을까. 그거예요. 저는 교회 건물하고도 얘기 안 되니까요. 여행 갔다 오면 제가 제일 먼저 교회로 오잖아요. 집으로 잘 안 가고 교회로 와요. 와서 인사를 해요. 건물에. 잘 지냈어? 나 없어서 심심했지? 누가 보면 미친놈이잖아요. 바이크하고도 인사하거든요. 추울 것 같은데 집도 지어줬잖아요. 이번 겨울에 따뜻하게 살라고. 자꾸 고양이가 올라와서 잠자가지고 있어 아주 그냥 새끼가지고.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꺼내지 마세요. 다 써놨어요. 써놓은 거 봐도 모르고 꺼내서 읽어도 모르는데 꺼내서 읽기까지야.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야만 하고 또 굉장히 내용이 좀 도발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범주를 넘어섭니다.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갔을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본문도 한번 다루었던 거예요. 배경 설명이죠. 그냥 우연히 길을 가다가 시각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요즘엔 또 소경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각장애인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난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난 사람. 이해하셨죠? 뭐 어려운 게 없잖아, 그죠? 읽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2절부터 좀 범상치 않죠? 뭐가 범상치 않죠? 선생님인데 주로 누구를 칭할 때 얘기하죠? 율법 선생님을 이야기할 때 라비. 요한이 면서부터 맹인인 건 죄의 결과인 것 같다라고 단정을 지은 겁니다. 이게 무슨 견해예요? 율법적 견해죠. 그래서 랍비라고 쓴 거라니까. 율법적 견해예요. 율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율법적 견해를 봤을 때 이건 뭐다? 죄의 결과다. 그것도 엄청난 죄의 결과다. 나면서부터 맹인이니까. 근데 이 사람 나면서부터 맹인인 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이거 나면서부터 맹인지 어떻게 알았어? 나도 몰라, 써놨으니까 알지. 얼굴에 나맹인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관심은 누구의 죄 때문이냐,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미 앞에서부터 있었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회복을 명령하시면서 뭐라고요? 더 큰 병이 들지 않도록 다시는 죄짓지 마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에게도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요한은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독자들은 읽으면서 그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질병, 고통은 결국 죄의 결과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안 하지 뭐 우리는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글을 써내려가는 거. 이게 누구 죄냐 도대체? 누구 죄냐? 누구 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자,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자, 됐어요. 그럼 누구 죄라는 겁니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까? 대답을 안 해. 갑자기. 거기까지만 딱 읽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딱 읽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러면 뭐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게 죄의 결과가 아니다. 정말이요? 아니, 뭐 틀린다고 죽이지 않으니까 대답이라도 하자고, 생각이라도 한 척하고. 그럼 뭐죠? 왜 남에서부터 맹인이 된 거죠? 그 뒤에 있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왜 맹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논리는 옳지 않아요. 성경을 보는 관점으로 이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쓰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잘못 읽으면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까? 뭐 자신이 없어. 그러시는 분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니까 그러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요. 이런 게 안 되네. 그래서 오늘 낮에 저 청년부 이제 우리 참된 장로교 이렇게 한 챕터씩 공부하는데 오늘 하다가 이제 프랑스 혁명하고 프랑스 혁명의 결과에 대한 비판 그리고 프랑스 혁명을 비판했던 칼빈주의자, 칼빈주의 신학의 거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르는데 뭘 거장이야. 아브라함 카이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브라함 카이퍼.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용도 별로 없으니까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걸 빨리 인터넷을 조사해서 짧은 아티클을 써라. 숙제를 내주고 전 놀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카페에 이제 정리를 해서 올렸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권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역 주권론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예요. 한치도 없다. 1cm도 없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임한다. 미친다. 이게 이제 직업선명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혁신앙의 근간이 됩니다. 그 얘기를 왜 하냐? 이 3절에 대한 이해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나면서도 맹인된 게 뭐도 아니고 본인의 자신의 죄면 예수님 죄야? 그냥 웃자고 해본 소리인데 뭐 놀래. 맹인 자신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맹인된 겁니까?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왜 맹인이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한 답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맹인됐다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막대먹은 못대먹은 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가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인간의 불행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는 이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럼 뭔가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에 있지 않아서 이 설명을 사실 본문이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맹인된 경우는 뭐의 결과입니까? 이건 이제 조직신학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예요. 뭐의 결과예요? 그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누구의 죄의 결과예요? 자기 죄도 아니라며. 부모 죄도 아니라며. 옆집 아저씨?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박모쌤 되게 좋아하네. 이런 걸로 좋아하니까 내가 자꾸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박모쌤 이래서 좋아. 모든 사람이 나를 향해 돌을 던져도 우리 박명수 권사님 웃어주신다. 왜 그런 거예요? 그건 인간이 그냥 조직신학으로 쉽게 얘기하면 그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 사람의 적극적인 죄의 행위나 부모의 적극적인 죄의 행위의 심판이나 보응으로 이 사람이 맹인된 게 아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고의로 맹인되게 하셔서 어떤 때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 맹인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다.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심이라는 말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사실 주경신학적으로도 성경 해석으로도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것을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하려고 이러시는 겁니까?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어디 아래?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다 죄의 결과예요. 그건 그냥 정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죄나 자신의 부모의 죄가 유전되거나 그 죄가 전가돼서 우리가 죄의 결과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뒤에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라고 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서 그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척, 그러니까 구덩이를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함정에 빠지도록 유인한 다음에 그 빠진 것을 건져내면서 내가 네 생명의 은인이야. 이건 뭐죠? 위선이죠. 그죠? 이건 사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아까 맨 처음에 해석대로라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잖아. 일부러 우리에게 뭘 주고 불행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어서 우리는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그 불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어렵죠? 근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조직신앙을 조금만 알면. 성경 해석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도 뭐 성경 알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좀 웃기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안 되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뭐 어쩌고저쩌고 뭐 내가 결정한 게 하나님의 뜻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해는 되셨어요? 뭐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대답을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그 불행이나 어려움들이 우리 자신의 죄나 우리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거죠.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원죄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외워가지고 이런 건데다 하면 또 잘해. 원죄. 응? 그런 거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원죄라고 아담의 죄가 결국 에덴 동산에 뭘 가져왔어요? 죽음을 가지고 왔죠. 그걸 조직신학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책과 오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의 타락과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무엇? 죄책과 죄에 대한 책임.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네? 죽음. 죄에 대한 책임은 최종적으로 사망이에요. 그리고 죄의 오염. 죄의 오염은 뭐예요? 저주 아래 사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해산의 고통을, 해상의 수고를 더하게 하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제외다. 이게 진짜. 아니,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니에요. 진짜 확 그냥. 그러니까 아담의 후예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 그냥 죄책과 죄의 오염 아래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기 전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그 부모가 죄인이든지 뭐 죄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관계없이 태어나면 모두 다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뭐예요? 저주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 저주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시각장애로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삐뚤어진 마음으로, 꼭 보면 마음속에 갈고리 하나씩 갖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좀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죄의 오염 아래 사는 거예요. 죄의 오염 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게 본인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은 결국 뭐 아래 있으니까,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나니까 그것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그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그 혐오가 뭘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을 나타내는 증거로 쓰여질 수 있다예요.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진짜 이해 안 되면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니게 말짱 꽝인 거예요. 응?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좀 머리가 모자라기도 하고,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머리카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머리 개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린 다 머리가 하나예요. 그죠? 좀 지능이 떨어지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다 뭐라고요? 죄의 오염의 결과예요.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 죄의 오염의 결과야. 죄의 오염의 결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오염의 결과로 그냥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결국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죄의 오염의 결과로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나든지 부족함이 있든지 그런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는 되셨어요? 이 3절이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그 부족함, 핸디캡이라고 불려지는 부족함이 죄의 오염으로 그냥 그렇게 내가 그 부족한 삶을 살다가 죄의 책임을 지고 죽음으로 갈 건지, 아니면 나의 그 부족함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도구로 쓰여질 건지, 그건 누가? 내가 결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려워지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신앙생활은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장님이 아니라니까. 그럼 큰일 안 되니까. 맹인, 장애인, 장으로 시작하니까 내가 장님이라고 생각을. 왜 장애인, 장애를 가진 상태로 그냥 그렇게 구걸하다가 끝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장애가, 그가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새 창조를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은 다 거짓말이에요. 찬송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 죄책과 오염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그런 변화가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구라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변화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찬송 가사에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무슨 죄가 사해졌어요? 그 죄가 사해졌다면 우리는 그 죄책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자유해져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이제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의 패배의 선언이고 지옥으로 가는 형벌의 선언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은 우리의 승리이고 우리의 영광이다. 아멘도 안 하네. 마음대로 하세요. 응? 그러니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시각장애인 것이 부끄러움이고 수치이고 염려이고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시각장애인인 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죠. 이게 남 얘기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모자라게 태어났어. 이건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없잖아. 그냥 뭐 침팬치하고 친구고 돌고래하고 버시고 뭐 이런 거야. 예수 만나기 전에는 그대로 살다가 띨띨하게 살다가 그 자격지심과 슬픔 속에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짐이고 그게 고민이야. 아우, 난 머리가 모자라. 목사님, 난 못 알아들어요. 나 머리가 부족해서 안 돼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이냐고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된다. 저렇게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귀하게 쓰시는구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사십시오 좀.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맨날 염려와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돌보지? 이걸 어떻게 하지? 방 권사님, 주님께 맡기라고요. 네, 잘 안 되죠.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가 죄의 오염 안에 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암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게 또 뭐 더 나가서 뭐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 잘못인 거 같아.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이제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실까를 기대하는 삶.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막 애쓰고 힘써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런 인생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 3절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 아래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책과 오염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될 거고, 그 오염에 의해서 좀 뭐 못 알아듣거나 완악하거나 교만하거나 열등감에 아주 그냥 짱아찌가 돼서 그렇게 살거나 뭐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진짜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그래서 제자연육반 제1과가 뭐예요? 기억도 안 나죠? 예수를 만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를 만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나아진 게 없고 변한 게 없어 보여도 더 좋은 미래를 기대하는, 하나님께서 이 핸디캡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실까를 기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냥 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전전긍긍하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이게 무슨 예수 믿는 거냐고. 누가 나를 좀 설득 좀 해봐요.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님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한 가지씩 상처를 갖고 있고, 다 한 가지씩 그 비밀을 갖고 있어. 다 장애를 갖고 있어. 우린 다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은혜이고 복인 것은 우리가 완벽하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게 없지요. 왜? 내 능력으로 사는 거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그런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그것들이 오히려 내 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게 하시는,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서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래서 나는 뭘 자랑해?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핸디캡을 자랑한다. 내 장애를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약함을 자랑합니까? 맨날 교회 안에서 강함을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가 기득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약함을 자랑합니까? 그 약함이 그냥 근심이 되고, 그 약함이 부끄러움이 돼서 그냥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막 눌려 사는데, 무슨 그 사람에게서 약함이 강함이 됩니까? 바울처럼 내가 부득불 자랑할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강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삶이 어딨냐고요, 우리에게. 그 얘기예요, 3절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깨달아져야죠.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약함이 많을수록 부끄러운 겁니까? 약함이 많을수록 기회가 많은 겁니까? 근데 왜 자꾸 센 척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뭘 그렇게 자기 자랑이 늘어져요? 응? 약함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약하지 않은 척, 센 척, 강한 척, 많이 배운 척, 아는 척.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믿음은 자기 열심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와 은혜 앞에 거꾸러지는 거예요. 3절이 가끔 오해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서비스야. 우리 식당은 그냥 짜장면 시키면 탕수육을 주는, 그런 식당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짜장면 시키면 막 팔보채도 주고 막 이런, 그냥 본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이게 서비스 메뉴가 너무, 그죠? 서비스가 너무 막, 우리는 뭐 군만두 이런 거 안 줘요, 시시하게. 짜장면 시키면 막 탕수육 주고 팔보채 주고 이러고, 이거 뭐예요? 그럼 서비스야. 남아서 주는 거야. 뭐 이런 식당이에요, 우리. 주워 왔어. 이거 똑같잖아요.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4절은 예수님께서 지금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독백처럼 이야기한 건데, 여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모든 일에 뭐가 있다?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그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는 이걸 몰라요. 전도서는 이 얘기를 해요. 안아야 할 때가 있고, 안는 것을 멀리 해야 할 때가 있고, 웃어야 할 때고 울어야 할 때가 있다. 지금이 도대체 뭐 할 때인지를 알고, 응?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있어서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입니까? 그걸 압니까? 하나님이 뭐 은혜를 주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때를 걷어차는 것도 나고 그때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누리는 것도 나예요. 그냥 문맥으로 문장의 원래를 뜻으로 하면 인류의 모든 그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이 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다라고 자신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해 가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지난 건가요?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은 반드시 그때 해야 되는 겁니다.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다고요. 아, 목사님 나중에 하면 안 돼요? 때가 지나고 나면. 예수님이 그 얘기도 하신 거예요. 내가 떠나고 나면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찾을 수 없고 너희 가운데 너희 죄 가운데서 죽고 나 있는 곳에 못 온다. 똑같은 얘기예요. 뭐가 있어? 때가 있어요. 때가.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 알아야죠. 때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지금이 뭘 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냐. 후회해봐야 소용은 없다. 그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저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지금 저를 잘 이용해 먹으세요. 그때가 지나고 나면 후회해도 그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잘 배우고 잘 양육되셔야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후회해도 그때는 돌아오지 않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은 낮이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면 이제 그 일은 멈춰질 거예요. 어렵지 않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여러 가지 복선, 요한복음 좀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앞에서 제가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뭐를 드러내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여기서 예수님이 비친 건 뭔 얘기입니까? 뭔 얘기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글의 상황이. 자, 1절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빛이다. 이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태에, 이 사건의 중심 인물이 누구죠? 네? 아니, 그냥 맹인이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맹인, 중도 맹인도 있고,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앞을 왜 못 보죠? 이 사람 앞을 왜 못 봅니까? 눈을 감아서 안 보이는 이런 거죠. 이 사람이 앞을 못 봐요? 앞에 사물이 없나요? 있어요. 앞에 사물이 있어요. 근데 못 봐요. 왜 못 봐요? 우리가 뭔가를 본다는 건 그 사물의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반사된 빛을 우리 눈이 인식해서 뇌에 전기신호로 전달하고 그것이 형상,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겁니다. 그 수정체를 통해서 망막에 전달되고 그 전기신호로 뇌에 전달돼서 그게 이렇게 형상화되는 거잖아요. 텔레비전 나오는 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맨날 봐서 안 신기해요? 이 사람은 뭐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겁니다. 빛은 있어요.
빛이 없으면 다 못 봐야지. 이 사람은 그 빛을 수용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빛이 비추이지만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뭐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하세요. 왜 빛을 받아들일 능력이 없지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앞을 못 보는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빛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에. 빛은 존재하고 있어요. 사물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수용할 능력이 없어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그 빛을 수용할 수용체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을 막고 있었던 건 모세 율법입니다. 자신들의 지식, 경험, 종교, 자신들의 신념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장애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들은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맹인이 나면서부터 빛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물이 존재합니다. 모든 색깔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에게는 그것들이 암흑이에요. 왜? 그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을 수용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같은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같은 겁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를 메시아로 수용할 수용체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어렵나?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메시아로 보이지 않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이심을 수용할 수용체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는 듯 안 되는 듯 이분들이 표정이 이렇게 알딸딸해가지고 응? 이해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가 선포돼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진리를 수용할 수용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안 들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해요. 그것을 성경은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얘기해요. 거듭남이 뭐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수용체가 없으니까 이게 좋은 교회인지 나쁜 교회인지 좋은 목사인지 나쁜 목사인지가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없어서가 아닙니다. 안 보여서가 아닙니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어 라고 선언하시고 자신이 빛이심을 증거하려면 이 빛을 수용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빛을 수용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진짜로 이해가 된 건지. 이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함정이 있어요. 뭐예요? 몰라요? 우리는 글을 읽으면서 자꾸 속아요. 여기까지 5절까지 왔는데 5절까지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속임이 있어요. 트릭이 있다고요. 눈속임이 있다고요. 뭐예요? 에라이씨.
뭐예요? 얼마나 웃긴 얘기냐면 이 맹인이 눈을 또 보게 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어요. 간구도 하지 않았어요.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이 눈뜨게 된 건 이 사람의 기도의 결과도 아니고 믿음의 결과도 아니고 에? 뭐예요 그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네 믿음이나 너의 간구나 너의 요청과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나타내는 거다. 이 이야기가 되게 웃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믿음의 간구가 회복해야 한다. 아니에요? 믿음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에 지금 5절까지 있습니까? 끝날 때까지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이 이야기는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나 호소나 간구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트릭에 속아요. 읽어도 이게 뭔지를 몰라요. 아니 이 사람이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했는데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도 안 했는데 왜 멀쩡한 사람 놔두고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논쟁을 하냐. 되게 웃기잖아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핵심은 믿음의 간구가 있어야 된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트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요청과 아무 관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보기를 원합니다, 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 이런 얘기가 없어. 요한복음은 웃기잖아. 근데 읽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이해되는 건 딱 5절 한 절이야. 예수님은 세상에 빛이시다. 이거 말고는 이해되는 게 없는 거야 이 글에서 지금. 예수님이 세상에 비친 게 이 이야기의 핵심이 아니에요. 응?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다른 데 있어요. 고만자. 야, 진지는 또 알아가지고 또 안 자는 척하는 것 봐.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 아주 그냥. 씨. 여기서 말하는 야가 누군데? 대가리 큰 놈. 머리는 왜 긁어? 야 그러면 너라는 증거. 이쪽 보고 얘기할 걸.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빛이다. 뭐 예수님이 못 보는 사람 보게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은 지금 고쳐달라는 얘기도 안 했고요. 믿음의 고백도 안 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혼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더러 죽겠어 아주. 땅에 침도 엄청 뱉었나 봐. 그냥 아주 그냥 침이 얼마나 나왔으면 막 줄줄줄 흘렀나 막 그걸 어떻게 확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이겨서 눈에 발랐어. 더러. 왜 그랬을까요? 웃다가 갑자기 싸해지죠? 막 웃다가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이게 뭐지? 왜 그랬을까요? 아니 말씀으로만 안 되나요? 누가 돼지야? 나보고 그런 거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방금전에 자꾸 웃어주니까 그런 거야 내가. 돼지로 나보고 그런 거 같잖아. 나 돼지예요. 보태준 거 있어요? 보태줬지. 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더러운 것을 감수하는 게 믿음이다. 웃기죠? 이게 주경신학자들의 해석이야. 지금 얘기하는 게. 응? 왜 그랬어요?
왜 다른 데는 다 말씀으로 끝나고 이것보다 더한 일도 그냥 내가 믿느냐? 뭐 이렇게 해서 끝났는데 이 사람이 믿음의 고백이 없어서 왜 그랬냐 이거. 왜 갑자기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막 이겨서 눈에 쳐 바르고 더러지. 왜 그랬냐 이거. 7절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와 못에 가서 씻으라. 왜 그런 거예요? 보내기 위해서예요.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로치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여기서 말로 끝내면 보내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예수님께 이 세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사람을 왜 보내야 됐죠? 예수님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서 그 빛을 보게 할 거야. 시간이 없어서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답답해서. 이런 설명이 없어요. 제가 한 30년 전에 30년 더 된 전에 봤던 주석에도 다 그거 써 있어.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런 수모를 참고 믿음으로. 7절에 써 있잖아요, 설명이.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뭐 해서 보내심을 받아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글의 구조가 이거예요. 이게 뭐가 어렵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얄미워 죽겠잖아. 어려운데.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안과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았으면 돈을 받지 말아야지. 왜 자기들은 돈을 받아, 실로암 안경원, 실로암 안과. 근데 왜 위는 실로암이야? 자식들이 보내서 보내심을 받은 거? 응? 그래서 이 이야기 핵심은 뭐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시다. 이렇게 되든지, 보내심을 받은 자의 태도가 되든지.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신학을 보면 그 사람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태도예요. 태도. 신앙은 태도예요, 결국. 그게 다예요. 성경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 사람 믿음의 고백도 없어. 그죠? 고쳐달라는 강구도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의 믿음을 봐요. 어디에서? 가서 씻거든. 이건 보내심을 받은 자의 태도예요. 고쳐주세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무엇으로? 행함으로, 태도로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뭔데 더럽게 안 보여서 몰랐나? 응? 아유 사악해 나는. 보내셨으니 내가 간다. 보세요. 침이 됐든 생수로 됐든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른다고 그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은요, 전쟁할 때 전쟁 용수로 판 이게 못이지 여기에 어떤 치료의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물이에요. 응? 전쟁할 때 물이 필요하니까 성을 지키기 위해서 용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판 곳이지 여기에 무슨 치료 효과도. 우리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꾸 이 짓을 하는 거냐.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야죠.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래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 되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걸 왜 따지냐고. 그냥 보내심을 받았으면 보내신 대로 하면 되지. 왜 거기에 내가 진짜 실로암 가면 이게 나을까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연못에 가서 눈을 뭐 닦았는데 세수를 했는데 아무 변화도 없는데 뭐 흙 바르고 가서 하면 내가 날까요? 뭐 안수라도 해주지, 기도라도 해주지. 너무 웃기잖아. 예수님이 그냥 뭐 진짜 안수라도 해주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거 비슷한 사건이 이미 구약에 있어요. 뭐? 나아만이요. 나아만이요. 나아만이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네가 나와서 손을 흔들고 기도를 하든 안수를 하든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하냐?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다. 기분 나빠서 나 간다. 부하를 잘 둬야 돼. 그랬더니 부하 중에 하나가 대장님 이것보다 더한 일을 시켜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깟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담그라는 일이 뭐가 어렵다고 이렇게 승질을 내고 지랄 발광을 합니까? 없어요. 그래도 나만이 훌륭한 것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뉘우치고 가서 몸을 7번 담그는 겁니다. 한 번 담갔을 때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번 아무 변화 없어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근데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 피부가 어땠다고요? 어린아이 피부 같았잖아요. 나도 가서 담가볼까? 그런 거잖아요. 어? 구약에 이미 있었다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이 사건을 읽으면서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태도.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까? 스스로 온 자입니까? 오늘 교회에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없어요.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자기가 하나님이지. 고민스럽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더럽게 침뱉어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을까? 뭐 하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간청, 요구,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하셔요. 보내시는 거예요. 회의가 생기겠죠. 그게 될까? 내가 한 번도 뭘 본 적이 없는데 빛을 본 적이 없는데 좀 아이씨 좀 하지 마. 한 번도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랬으니까 중도 실명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한 번도 빛이라고 하는 존재를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처음 보았던 바리새인들은 한 번도 메시아를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못 믿은 거잖아요. 응? 이 사람도 한 번도 태어나서 빛의 존재를 경험해 본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가서 씻으래. 근데 그 연못 이름이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예요.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십니까? 아니면 지멋대로 삽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빛을 볼 수 있어야지요. 예수님이 빛이신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빛을 볼 수가 없는데. 그런 거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부임할 때.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줄로 내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어야죠. 응? 그걸 안 믿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씻고 왔어. 그래서 논쟁이 생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죠. 실로암 못에서 세수한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봤는데 앞만 본 게 아닌 거잖아 지금. 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웃 사람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비슷하다. 왜요? 눈만 보게 된 게 아닌 겁니다. 눈만 본 게 아니에요. 눈만 보게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어요? 용모가 변했어요. 왜 용모가 변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뭘 봐요? 자기 자신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봐요. 무슨 남을 정죄하냐고. 앞을 못 볼 때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추한지 수치스럽게 생겼는지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떼국물이 흐르는지, 얼마나 옷 입은 게 추접스러운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를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사람 뭐 했겠어요? 보게 된 김에 씻었겠지요. 어떻게 씻었겠어요? 빡빡 씻었겠지요. 옷도 갈아입었겠지요. 그러니 그를 알던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이런 논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우리가 더럽고 추한 걸 모릅니까? 못 보기 때문 아닙니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어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왜 못 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보내심은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뭐 빚쟁이에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눈뜬 자인가? 눈을 뜨면 뭐가 보여요? 내 수치스러움이 보여요. 내 부끄러움이 보여요. 옷을 여미게 되고 더러운 옷을 갈아입게 되고 얼굴을 씻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보내심을 받는 자의 삶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예? 이 뒷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멀끔해졌으면 이런 논쟁이 생겼겠어. 이거 왜 써놨겠어? 다른 얘기 같으면 그가 뭐 믿음을 고백했다, 신앙을 고백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얘기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죠? 근데 이 이야기는 되게 웃긴 거야. 이 사람이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 멀끔해졌다고요.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못 알아볼 정도로 변하셨습니까? 뭐가 달라졌습니까? 야, 옛날 사람 아닌 것 같아. 그 사람 아닌 것 같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십시오. 내 생각, 내 의지, 내 결정, 내 선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가지고 무슨 진흙 발랐다고 눈이 어떻게 보여? 내 경험상 내가 맹인으로 산 게 평생이다 이씨. 사기를 쳐도 어느 정도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아라 이씨. 이랬으면 그는 그 더러움 속에 살다 죽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어도 그냥 보내신 자의 뭘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보내신 자의 명령을 따라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기대하고 갔겠어요? 그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이 깨끗한지 어떠니 깨끗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 고여있는 웅덩이니까. 그 눈을 닦았을 때 그가 제일 먼저 발견했던 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추함이에요. 예수를 만나서 생명의 빛을 보게 된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희망이 없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환경, 내가 할 수 있어. 내 판단이 옳아. 그거예요. 10절, 뭐 일구나 많아져.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냐?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이게 결론이에요. 뭐?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내심을 받은 자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했더니. 이런 성도가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결정대로지 보내신 자의 그 뜻에 내가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그 명령에 따랐더니 나는 어떻게 눈이 떠졌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게 되었다.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큐티 제목을 쓰려면 이런 걸 써야죠.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기로 했다. 이래야 되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기로 했다. 응? 얘기가 너무 산뜻하잖아요. 여기 무슨 믿음의 고백, 뭐 고쳐달라는 강구,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재밌잖아요, 글이.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왜요? 그들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아직도. 네. 근데 이 이야기의 뒤는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끝나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질 겁니다. 이제 결국 또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네?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으니까. 안식일에 진흙을 발랐으니까 노동을 한 거고, 이 사람 가서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노동을 사주한 거고, 이러니까 이건 살려두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서 뭘 보게 된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그를 볼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복음성가가 그게 참 대단한 거예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왜 영광을 못 보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예전에 막 한동안 했는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걸 본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예? 그걸 못 보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얼마나 찬양합니까?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떠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오늘 주일이라서 하도 바빠서 큐티를 다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설명이 안 되고 내 이성과 논리로는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보내셨으니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겠습니다. 그 다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큰 함정이 그거예요. 믿음의 고백도 고쳐달라는 간구도, 응?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아니 믿음 없이도 병이 낫나? 아니잖아요. 결국 믿음은 뭐예요? 보내신 자로 사는 거예요. 가서 씻으라 해서 가서 씻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에요. 뭐 믿어요. 뭐 별별 소리를 다 하는데 가서 씻어 그러니까 내일이요. 조금 있다가 하면 안 되나요? 거기 가서 씻으면 뭐 해결이 되나요? 그게 진짜 될까요? 나는 실로암이 아니라 베데스다로 가려고 하는데요. 왜? 베데스다에서 나 때문에 왜 굳이 실로암이야? 우리 이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십시오. 아멘 한 대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아멘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되게 웃기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도 치료해달라는 요청도. 그래서 되게 뻘쭘한 거야. 난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안못 보는 사람 하나 앉아 있고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막 토론을 하는 거, 이 사람 얼마나 뻘쭘했겠어. 속으로 아니 내가 언제 고쳐달라고 그랬나, 왜 지들끼리 얘기를 하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 그들이 막 축축한 걸 막 눈에다 쳐 발라 막 진짜. 아 기분 나쁘게. 근데 그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르지 뭐. 뭐 이게 어우 씨, 생각만 해도 더러워. 나는 막 아주 그냥 아우 씨.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침으로 그랬으니. 그 어떤 주경신학자는, 내 이름은 까먹었는데 하도 오래전에 이걸 한 30년 전에 읽어서 치매 치료에 효능이 있어서 뭐 이렇게 써놓은 사람도 있어요. 주석에 있어. 주석에 찾아보면 그 가능성에 대해서 쭉 쓴 거에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치매 옛날부터 치료의 효능이 있다고 믿음. 우리도 어디 아프면 이렇게 침 바르잖아요. 하여튼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석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형한테 속아가지고 활부로. 그때는 책 이렇게 활부로 사는 게 있었어요. 응? 읽다가 내가 이런 걸 읽고 있으니 내가 참 한심하다. 새 거 그대로 있어요, 서재. 필요하신 분은 제가 염가로 드릴게. 그때 내가 이거 할부 갚느라고 아주 등골이 휘었는데 이제는 염가로 드릴 테니까 주석이 필요하신 분은 오셔서 가져가시면 돼요.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 와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하신다?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너무 명료하잖아요. 응?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너 어떻게 보게 됐어? 누가 그렇게 했어? 누가 눈뜨게 했어? 왜 안식일에 그랬어?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막 하는 겁니다. 은혜는 은혜를 받아본 사람 말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십시다. 며칠이 나가나 봐야지. 근데 이렇게 이해되면 너무 재밌잖아요, 얘기가. 하여튼 저를 잘 이용해 먹으십시오. 저를 만날 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러고 이제 또 뭐 나중에 이제 나이 되면 은퇴 안 할 거야 막 버틸 수도 있어요. 내일 10시부터 우리 이명희 집사님 가정, 또 우리 두 장로님 가정, 이렇게 세 가정 내일 신방이 있습니다. 신방 위에서 기도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화요일 날에도 신방이 있고 수요일에도 신방이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만 신방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금요일은 우리 원주 중부교회에서 총회 신학부 신학 세미나가 있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아마 일정이 지금 잡혀 있는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원도의 목사님들이 또 많이 참여해서 목회에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도 신방이 있습니다. 이번 주가 아마 신방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월 달에 신방하면 이제 다음 주까지 2주간 신방 끝나면 3월도 이제 다 지나갑니다. 말씀드린 대로 4월 6일에 우리 강원노회 봄 정기노회가 원주 이름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에서 장로 증원 청원이 허락이 되면 그 주간 주일에 공동회 공고를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직원 선거를 또 하게 됩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를 잘 세워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때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뭐 신학부 안에서 다른 분이 뭐 부장하겠다는 분이 아직 없는데
가능하면 다른 분이 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예 원천적으로 총대 출마를 안 하려고 사실 했어요. 그래서 총대 출마를 하지 말아서 총회를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협박 전화를 막 받아가지고 지난 주간에 접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만들어 놓고 접수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쯤에 우리 그 선거관리위원회 서기가 장본교회 목사님이어서 화요일쯤에는 서류를 낼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도 총대로 뭐 노회원들이 뽑아주면 총회 참석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발 우리 신학부원들 가운데 신학부장 하겠다는 분이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분이 저에게 굉장히 미안한 표정으로 와서 목사님 이번에는 제가 신학부장 할 테니까 양보해 주세요 이러면 제가 격식을 차려서 아유 그럼 목사님 하십시오 이렇게 폼을 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하는 목사도 없을 거야.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3월 달에 우리 GMS 본부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선교사무총장님이 3월 달에 해외 출장이 많으셔서 3월 달에 GMS 본부 방문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선교사무총장님이 시간이 나는 날 다시 뭐 4월쯤에 이렇게 일정이 정해지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선교팀 팀원들 함께 GMS 본부에 방문해서 GMS의 선교 전략 정책 또 GMS에 있는 기념관, 선교 기념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실 때 또 기도해 주시고 올해 선교사무총장님이 하도 바빠서 이게 좀 그런데 시간을 좀 마련이 되면 꼭 주일이 아니어도 우리 선교사무총장님을 초청해서 GMS의 선교 정책, 선교 전략 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시찰회 목사님들이나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들도 함께 초청해서 GMS 선교사무총장님과 함께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일을 맡아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팀장 정성택 집사님을 위해서도 지혜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세무서에 제출해야 될 서류 때문에 작년도 우리 이자 납입한 것, 또 올해까지 이자 납입한 것, 그리고 부채 잔액 확인서를 제가 Y신협하고 농협에서 이렇게 띄어서 세무서에 전달했는데 숫자로 보니까 너무 아깝더라고요. 한 달에 6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이자를 내는데 10달이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7,200만 원 정도가 매년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부채 잔액은 16억 6,660만 원인가? 처음 봤어요. 저도 잔액이 얼마인지를 봤는데 하여튼 우리 함께 기도하고 교회 부채도 빨리 상환해서 교회가 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셔서 어제 금요일 어제까지 우리 유치부, 유초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잘 끝났습니다. 사도신경을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는데 주일학교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우섭 집사님이 계속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데 배우섭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믿음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니어즈는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을 해서 매주 우리 고미자 권사님이 시니어진 전체 성경 공부 그리고 전체 사역을 합니다. 자꾸 저한테 한 달에 한 번 해달라고 자꾸 유혹을 하는데 계획서는 계획서고 계획서와 현실은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 고미자 원사님이 우리 시니어진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또 신방하고 돌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는 그 작년 공과로 시니어진은 소그룹 모임을 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 다음 주부터 화요국수 시작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또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뭐 겨울 동안은 밑에 있는 선교관 어떻게 다 정리한다고 했는데 아직 겨울이 안 왔어요. 빨리 정리해서 주일학교 전도 거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잘 정리돼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으로 이렇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차량 대여 사역은 여러분들 관심 없으시죠?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잘 쓰시고 있고, 제가 가능하면 안 만나요. 차를 반납할 때 제가 만나질 않습니다, 일부러. 왜 그런지는 뭐 미루어 짐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그분들이 너무 막 이런 게 저는 부담스러워서 그냥 차 주차장에 놓으시고 열쇠 그냥 두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러고 그냥 뭐 이러는데, 이 선교사님들이 가끔 본국으로 돌아가시면 선물을 주시고 가셔요. 뭔지 모르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차 반납하고 한 3주 지나면 춘천 경찰서에서 고지서가 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사진을 찍어도요,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데서 꼭 찍어서 이렇게 보내셔요. 이번에는 2장을 또 보내셨어요. 같은 지역에서 하나는 깜빡이 안 켜서, 하나는 신호위반해서 이렇게 보내셔요. 뭐가 올라오잖아요. 주여 하고 눌러요. 또 카톡으로도 뭐가 와요. 뭐가 오냐면 유료 도로를 그냥 과감하게 믿음으로 지나가셔서 도로 통행료가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건 제가 냅니다. 도로 통행료 내는데, 과태료 이런 거는 그래서 하여튼 재정 청구를 하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뭐 사고 안 내고 사용하시는 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지금 3월 달에도 지금 2분이 차량 쓰시겠다고 예약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투싼 가져가신 분은 3월 말까지 쓰시기로 또 연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뭐 6개월 가까이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이제 얼굴도 잊어먹었어 내가. 근데 그 차 번호는 안 잊어먹는 게, 그게 가끔 이렇게 통행료가 와요. 그래서 8045 통행료가. 근데 꼭 이게 민자고속도로 이런 게 오네. 하여튼 여러분 관심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선교사 지원 차량 교회가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차량이 들어오면 또 이렇게 또 엔진 오일도 교체하고 또 수리도 해야 될 부분은 수리하고, 선교사님들이 쓰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거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 신방 일정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해당하는 날짜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종이로 인쇄된 소식지에는 우리 요섭 집사 가정이 빠져 있습니다. 인쇄하고 난 다음에 추가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 PDF 파일에는 그래서 기입을 했으니까 토요일 신방 일정들 보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3월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 만세운동이 있었던 기념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며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땅끝 복음 선교의 귀한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하는 주의 권속들에게 탁월함과 능력의 은혜를 더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쓰여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방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그 가정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셔서 한 신방기간을 또 말씀을 의지하여 준비하고 훈련되고 승리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성도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힘써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며 더욱 섬길수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 소중하고 더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주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남은 이 저녁 시간도 우리 가운데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육체가 지치고 피곤한 자들에게 쉼과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물질의 은혜와 복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교 새 학년에 올라가는 자녀들을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일상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